전에 서울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아침 큐티한 것을 나누는 가운데에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 가운데에 1절 말씀에 꽉 붙들려서 전혀 그 다음 절로 넘어갈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제가 주었던 본문이 고린도전서 4장이었는데 그 1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 말씀 가운데 과연 내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너무 크게 그 마음 가운데 와 닿아서 전혀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갈 수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큐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의 본문이 신명기 4장, 바로 오늘 읽은 지금 이 내용입니다. 본래 신명기 말씀은 애굽을 탈출할 때 사람들은 모두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래서 출애굽의 경험이 없는 신세대들을 향하여 모세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뭘 말하는고 하니 출애굽한 과정과 그리고 이곳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이 40년 과정 가운데 주셨던 교훈을 다시금 이들에게 들려줍니다. 이것이 4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 4장부터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의 축약판, 엑기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만 이 1절 말씀이 제게 확 와서 닿았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기 지금 그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맞지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맞는 고백에 따르는 우리의 생각에 허점이 있습니다. 그 허점은 그래서 행함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행함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래서 그저 우리의 믿음 생활의 보너스 정도로, 그저 하나님께 해드리는 서비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말씀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너희의 행한 바대로 심판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그 수많은 내용들은 그냥 오늘의 본문 하나로 대체하고 우리의 관심이 더 많은 신약의 내용에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다음 16장 27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하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리고 1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는 증거하기를 2장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의 형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에 두 가지의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가 영혼 구원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곧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하나의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바로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되찾는다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을 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인간을 본래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되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되찾음에는 두 가지의 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그의 영혼이 구원, 즉 되찾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으로 만족하지를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도 되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찌그러진 깡통이 길거리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 깡통을 주워서 깡통만을 모으는 큰 통에 넣는다면 그 깡통은 일단 되찾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되찾음은 아직 온전한 되찾음은 아닙니다. 그 찌그러진 깡통이 다시 재생돼요. 그 속에 내용물이 다시 담겨져가지고 시판될 때 그때 그 깡통은 온전히 되찾아진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했을 때 그 사람은 배설물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 계획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첫 단계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영혼이 되찾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구원, 되찾음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깡통이 재생되어 다시 쓰이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의미의 구원은 되찾아야 할 모든 것이 다 되찾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등한히 여긴다는 말이 끝내지 않는다 또는 온전히 되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너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완벽하게 끝맺지 않으면, 온전하게 되찾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레기통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지요. 재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를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레기통에서 구원을 받기만 해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전체적인 원하심은 우리가 쓰레기통에서 건짐을 받은 후 온전히 새롭게 되어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는데
다시 쓰임을 받는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에 그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며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 죽을 때 분명히 천국에 갈 것을 알 수 있는지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구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에는 지옥에서 영혼을 건져내는 것 이상의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관한 이야기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분명히 구원의 두 가지 형태가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어서 사람을 쓰레기통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함으로써 저들을 다시 쓰임을 받도록 인도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도 구원이지만 구원받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여지게끔 양육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러면서 2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너는 토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규례라는 말은 판에다 새겨 넣다는 뜻을 가진 하카크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새겨 넣은 것처럼 엄정한 의미가 있는 규정되어진 조항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도를 함부로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으라는 겁니다. 또 법도라는 말은 심판하다는 뜻을 가진 샤팟에서 파생된 명사로 재판장에 의해서 공포되어진 법령이라는 의미가 있고 실생활에서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들을 지금의 1절, 2절 말씀과 종합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히 문서화되어진 법령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엄중한 명령이다. 그러니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을 실생활 가운데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에 토를 달지 말아라. 이유를 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 너희의 실제 삶 가운데 반드시 꼭 지켜야 될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한 이해를 3절에서 듭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올을 좇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다가 하나님이 연병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명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이처럼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지금 너희가 생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기억하십시오.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유지되고 존속됩니다. 이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과 생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음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금 모세를 통하여 재차 명령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지요. 또다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있는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지켜 행하게끔 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절입니다.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사는 것을 볼 때에 이방 나라들이 그들을 큰 나라라고 하면서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칭송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큰 사람으로 보며 칭송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이유 없다. 말씀대로 살아라. 조금도 가감하지 말아라. 너는 그대로 따라야 된다. 그러면 살되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의 본문에서뿐만이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를 비롯해서 성경의 또 한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절대로 말씀대로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불완전한 우리 옆에 놓여진 완전한 것으로서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율법은 사실 범해지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을 범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거나 우리가 율법을 범하려 해야 한다거나 율법을 지키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은, 아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고 말하며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니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니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자부심 하나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판단하신 내용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였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7장에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뜨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요 우리의 속마음이 깨끗해야 거기서 나타나는 겉의 행실도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외형적인 순종만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인정받을 수가 없고 이 속사람이 새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그 다음 그 행함도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비밀을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예수 헛믿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위에 나를 올려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과제입니다. 속의 온전함, 속의 깨끗함,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아직 되찾지 못하신 죄인들도 스스로 선한 것을 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택한 그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걸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즉 걸레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따라서 그가 먼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야 그가 선해지며, 그래서 그 후에야 또한 자신이 택한 그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택하면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됩니까? 그분이 내게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왜 내 안이 깨끗해진다는 겁니까?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깨끗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겁니까? 그분의 참 생명이 내게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생입니다. 여러분, 중생이란 말은 생명을 다시 얻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육적인 생명으로 태어났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영적인 생명이 또다시 태어났습니다. 먼저 생명은 우리가 이 땅의 부모님의 생명으로부터 태어난 것이고, 이 나중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육으로 태어난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훌륭하냐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육으로는 사람이 바르게 태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개선하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고 스스로 제 아무리 선해지려고 발버둥을 쳐도 육의 생명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 자체가 이미 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 의로라야 분변함이니라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의 생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일시적인 육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려고 하면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할 때에 그것은 곧 영원한 어떤 것에서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전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항상 있을 어떤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적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폐인을 들었을 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전에도 본래부터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류 역사상 그때에 기록되어졌을 뿐인 겁니다. 따라서 이 영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씨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내 마음밭에 떨어졌다면
그 씨는 자라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씨는 본래부터 항상 있었던 것이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이 씨, 이 생명이 영원한 것이니, 그리고 이 씨가 내 마음밭에 떨어져 나와 하나가 되었으니 나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어온 새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새 생명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육신의 생명은 썩어질 씨로부터 생겨난 썩어 없을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 새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 시작도 끝도 없이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던 참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도 이 새 생명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면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단순히 아멘 하며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 내가 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능히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당연히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같은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이 신에서 나타나실 때에 빽빽하고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면서도 또한 동시에 빛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궁리해 보면은 서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이 서로 조화되며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구원의 온전한 의미는 우리 행함이 따르는 것을 주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의 영이 계셔서 그 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이 믿음으로 거룩해질 수 있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속할 수 있기를 아버지 원하오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참 우리의 그 선포하는 것과 우리의 삶을 보면서 칭송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